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문제들을 잘 살핀 후에 이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제 권면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이 세 장에 거쳐 가지고요. 계속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되다 보면 처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도 이게 또 일이 잘 되면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또 뭐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일이 잘 안 된다든지 그죠? 또 반대에 부딪힌다든지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할 때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이게 동역을 해 나간다면 조금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여러 생각들이고 교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도 다양해요. 섬김도 다양하고요. 여러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뭔지, 교회 유익이 되는 게 뭔지, 교회 덕이 되는 게 뭔지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참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 말씀드렸지만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면서 거기 성전에 그 창기들이 막 여자 창기들이 1000명 이상씩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모든 어떤 음식들 대부분은 뭐죠?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고 시장에서 그 고기들이 판매가 되고 음식들이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 우상의 제물에 이 음식에 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는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어떤 문화라든지 이전에 어떤 삶, 뭐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생활이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그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알거든요.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기에 제물이었던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살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건 뭐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예,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실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꺼리낌 없어. 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런 부분에 아직도 조금 마음에 꺼림직한 이런 부분들,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어떤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이게 맞다, 앉아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이것도 틀리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제물의 문제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지식과 사랑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 많으면 좋겠죠. 어느 교회, 제가 고향의 일산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는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의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의사들만 다니세요. 그리고 겨울, 여름 의료 선교만 하세요. 아주 독특해서 저희 교회 아주 가까운 그런 교회인데 의사들만 다녀요. 모르겠어요. 재정이 뭐 넉넉하고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굉장히 느낌은 그랬어요. 좀 폐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이 덕이 되지 않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식과 사랑의 문제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아는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다 알아 라고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PhD, 박사학위 이게 논문에서 박사하면요,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 학문의 방법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PhD예요. 박사예요. 내가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어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에 내가 의문이 생겼고, 이걸 좀 연구해 보고 싶고, 이걸 좀 어떻게 정리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 어떤 그런 방법, 학업의 방법을 이제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라고 할 때 PhD를 주는 거예요. 박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알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을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인정해 준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식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알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시고 사랑을 기억하신다. 성도들이 이렇게 지내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뚜렷하고 분명한 건 뭐죠?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알아주고, 이거는 아니라 뭐예요? 사랑은 알아주는구나, 사랑은 인정해 주는구나. 그럴 때 뭐예요? 엄청난 위로가 되고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해도요, 사랑은 알아요. 동물을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더라도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하는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지식으로, 여러분 6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많은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 우리는 지식으로도 알고 믿음으로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님들도 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무슨 구원이 있냐, 무슨 천국이 있냐, 무슨 영생이 있냐,
박사학위 받은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건 모든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세상 학문으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박사들은 뭐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빅뱅,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하는 게 뭐야? 박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박사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아신다는 분이 왜 하나님을 모르시냐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모르시냐. 로봇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그거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그렇게 잘 알면서 내가 만들었다고 거기에 이름 붙이면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made in God, 이걸 왜 믿지 못해,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는 자유해.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 그래서 우상의 제물, 맛있네. 다 먹을 수 있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식, 이 음식 문제가 지식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사랑의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음식 문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믿음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유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그것은 절대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가 실족해서 너희의 자유함을 통해서 너희의 방종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예요? 곧 죄를 짓는 거예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믿음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음식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교회의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그리고 믿음으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세우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교만하게 행하면 이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나 이것까지 할 수 있어? 나는 여기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어? 나는 음식 먹는 거 우상의 제물 아무 상관없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요 오히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형제를 살리고 세우는 그 유익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 절제. 이것이 뭐야?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살리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교회를 세우는 거, 덕을 세우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이 지식과 이 자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덕을 세우는 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